오늘 시간에는 복은 진정 누가 어떻게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 앞에 첫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돌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총과 또 직장과 삶과 우리의 육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하여 동해안으로 몰려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36만 명이 동해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평소 때보다 2배 이상 걸리는 고속도로를 뚫고 달려서 그들은 동해안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아마 하루 전날에 갔던 사람은 숙박비도 상당히 비싸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시간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이 태양에게 나간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태양에게 빌려고 간 것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체 태양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잘 태양이 헤아려서 오냐 잘 빌었다 이렇게 태양이 생각할까요? 태양은 무생명체 아닙니까? 귀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좀 무대포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심에 있어서는 그냥 앞뒤를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해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않았어도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올해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판이 날렸는데요 조금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남자 40대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요 직장에서 안 잘리기만 해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대 60대 들어가는 그런 분에게 물어봤더니 아유 올해는요 30살이 넘은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비는 소원을 종합해보면 건강과 장수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직장의 복,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소원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들은 어떤 복의 결과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복을 받아서 된 어떤 결과들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사람도 누가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그냥 복의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복은 누가 주는지 상관없이 그냥 건강의 축복이 오면 되는 것이고 물질의 축복이 오면 돼요. 어떻게 받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지만 자기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대요. 사람들이 참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상관이 않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1년 지나도 복이 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떠오르는 해가 과연 우리가 소원을 빌게 되면 그 소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18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성전 및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2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태양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복을 누가 주는지를 모르고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나 경건한 셋의 가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에 이 조금 지나서 시대가 노아의 시대, 약 10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은 신이 누구냐? 아, 저 태양이 신이다. 왜? 그 태양이 탁 비치니까 식물이 소생이 살아나고 이렇게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야, 저 태양이 신가 보다. 그래서 이 태양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경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 동해안 가서 해를 향하여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 주실 하나님이 누구고 복 주실 존재가 누구며 복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알고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올 1년 동안 저주받을 인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으로 달려가서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에 오르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배고프고 마실 것이 없이 줄이며 입을 것이 없이 사는 것이 복일까요? 또한 비난받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험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 가난하게 살아라. 너 굶주리며 살아라. 입을 옷 하나 없지만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복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이미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했던 그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복을 놓쳐버린다면 지금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것을 신기루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통곡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또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올 연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돈 잘 버는 것, 자녀들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것, 그래서 어떤 만족감에 이르는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못 먹고 못 입고 못 놀고 못 즐기고 있다면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다 통틀어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한 걸 다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물질적인 복이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예수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받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 물질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 복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고 이 복에 따라서 결과로 선물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진짜 복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가지들이나 어떤 선물들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가지면 복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30-40년 지나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OECD 국가가 되고 2만 불 이상의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나 교회는 갈수록 텅텅 비어져 가요. 복이 진짜인 줄 모르고 복을 안 붙잡은 거예요. 이 물질을 붙잡으니까 물질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 다니고 스키 타러 가는 게 좋은 것이죠. 이 명절 때 해외 여행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가는 거. 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즐기는 거,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은 이건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안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뭘 복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안에서 너희의 보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받는 상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는 천국 하늘들에서 누리게 될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하늘들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면 베드로나 바울은 나중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 타고 가다가 깨어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 결국에 목이 잘려 죽던 일이 죽었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결국에 그들은 뭡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받게 될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복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에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이 하늘은 육신이 가는 세계입니까? 영혼이 가는 세계입니까? 영혼이 들어가는 세계죠. 그러니까 육신이 받는 복이 아니라 두 번째는 육신이 받는 복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하는데 그것은 복에 따른 하나의 가지요 선물에 불과한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 주시되 뭘 복을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육 안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보고 당신 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너 복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 받았으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을 찾아서 우리가 끝까지 나중에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복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복이 복을 모르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즐기고 살아야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많아진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이 다 읽어보면은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 직설법, 수동태예요.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 동사, 직설법,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지든지 아니면 자기 하든지 자기의 영향을 미치든지 하는데 전부 뭐냐면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복은 이 현세, 지금 받는 복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복을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받을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그 속성 성질. 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하늘에서 받아야,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아야 복이다. 두 번째는 이 복은 육신이 받는 복이 아니라 영혼이 받는 복이 복이다. 그 다음에 지금 받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복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얘기했더니 전부가 다 지금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서 받을 영원히 받을 그 미래에 받을 것을 향하여 오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뭐예요? 지금 내가 부자로 사는, 지금 지금 즐기고 사는, 전부 여기에 가치 판단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이 정난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평행 복문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정난하게 드러나요. 자, 누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자는 슬피 울며 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걸 많이 가져도요 지금도 여러분은 영 안에서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가난합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나는 아무리 가졌어도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내가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전부 허상이요 이게 신기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오히려 배고픈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오는 그런 굶주린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반대가 나옵니다. 반대가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나옵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여기는 거꾸로 본 것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이 아니라 화를 받고 있나? 여기 보니까요. 지금 부요한 자에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 지금 내가 부요하니까 사람들이 부자 아유 좋습니까? 이렇게 막 위로를 받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지금 배가 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 나중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뭘 달라고 하지만 그 부자 보세요. 그 부자 보세요. 물 한 방울 얻지를 못해서 그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애를 복걸하잖아요. 세 번째는 지금 웃고 있는 자, 지금은 즐겁고 웃고 있지만 나중에 애통하며 슬피 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 미쳤구나. 너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이 얘기 들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칭찬하면 그 칭찬이 오히려 복이 아닌 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욕하고 비난받고
악담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복인 줄 알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자기가 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오히려 지금 거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영적, 물질적인 세상에 보는 것만을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추구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영혼이 탄식할 날이 온다는, 탄식할 날. 영혼이 막 애통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전부 영적입니다. 전부 영적인 이야기예요. 전부 영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비로소 영의 세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알아서 오늘도 주여 나는 주의 말씀을 내게 채우지 않으면 나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 나중에 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서 부유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갖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가까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갈릴리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어요. 뭐하러? 그 입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왔어요. 그때 첫 마디 외침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많이 가졌다고 만족해서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영혼을 부욕케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난 갈급에서 주 앞에 나왔음이라고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결국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요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 복이 있다라는 마카리오리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그 단어가 자체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건강이라고 생각이